마무리되었다는 뜻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바로 이 성탄절, 이 즈음에 이 땅에 오셨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시고 모든 피와 물을 쏟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대신에 돌아와서 내가 너희에게 찾을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내가 돌아왔을 때 너에게서 믿음을 찾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너에게 돌아와 너희들을 마지막으로 심판하고 모든 것을 회복하는 그때 바로 예수님께서는 단 하나의 조건으로, 단 하나의 기준으로 너희를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바라볼 때 여러분은 2023년에 믿음이 어떤 진보를 이루셨습니까? 사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수십 년 동안 믿음의 삶을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사실 믿음의 진보를 운운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지는 않은데 성경에서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신약 가운데 사실 가장 큰 공을 세웠다 해도 사실 부족하지 않을 바울마저도 자신이 그 큰 공에도 불구하고 자신 그 공은 자신이 이룬 것이 아니라 결국 자신도 푯대를 위해서 달려가는 자에 불과하다 라고 말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들은 바로 예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진보하고 성장하고 성숙하여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그 믿음의 진보들을 이뤄내고 성숙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성경의 말씀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성경 인물들을 통해서 그 인물들이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사용받았는지를 볼 때 그들의 삶을 통해 교훈을 통해서 우리들은 그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 혹시 기억은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신약 가운데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저는 구약의 인물 하나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구약 가운데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시거나 닮고 싶은 인물이 있으신가요? 어디를 보니까 많은 분들이 구약 가운데서 요셉을 꼽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요셉, 노예로 팔려서도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을 배반치 아니하고 굳건내 그 신앙을 지켜 그 애굽의 총리까지 오른 인물. 어찌 보면 또 다른 인물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치라 할 때 독생자 이삭까지도 아끼지 않고 바쳤던 그 아브라함. 아니면 그리 아니해야 하실지라도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갔던 다니엘의 그 믿음이 사실 구약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입에 오르내리는 인물들입니다. 근데 사실 이 정도의 믿음만이 정말 믿음이라면 사실 좀 중들지 않으시나요? 만일 여러분에게 갑자기 어느 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네 아들을 나에게 바쳐라. 감히 바치실 수 있을까요? 전 솔직히 말해서 대답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없는 것일까요? 아니 사실 좀 그런 너무 거창한 믿음들을 바라보고 있다 보면 정말 우리 믿음이라는 것들이 너무 작아져 보이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반대로 성경에는 실패 인물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람들만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내가 저 사람들보다는 낫지라고 위안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닮아야 할 만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수준 속에서 붙잡아야 될 믿음은 사실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인물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욕심도 많고 흠도 많고 죄도 짓고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바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끝내 하나님께 사용받은 사람입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과연 어떤 삶이 그를 통해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삶이 되었는지 함께 나누어보기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제 주인공은 사실은 야곱입니다. 야곱, 제가 성경을 처음 읽을 때도 성경을 보면서 이 야곱을 바라보면 참 성경 속에 참
특이한 인물이다 라는 생각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야곱의 삶을 닮고 싶다라는 말들을 잘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보통 성경 속에서 구약의 인물들 또 성경 속 인물들을 바라보면 그 안에 여러 가지 이름들이 신앙적인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야곱의 뜻은 정말 독특한 사람입니다. 야곱,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사람이라는 뜻도 들어있지만 여기에는 발꿈치를 붙잡는 자, 사기꾼, 탈취자, 도둑이라는 뜻도 들어있습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위인인데 믿음의 모범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람인데 또 예수님이 족보 속에 나와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이름의 뜻이 사기꾼이랍니다. 탈취자, 도둑이랍니다. 참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인물이 사실은 예수님 족보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이 장면을 바라보며 저 소망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큰 그 믿음의 사람들만을 바라보며 정말 나의 작은 믿음을 바라보며 근심 짓기보다는 정말 이 야곱도 하나님 앞에 사용을 받았다면 야곱 사기꾼이라고 불리는 이 자가 하나님에 붙잡혀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사용받았다면 우리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충분히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소망을 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 야곱의 삶에 대해서 같이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삶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많이 아실 것입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사실 범상치 않은 모습으로 태어납니다. 그는 형 에서와 사실은 쌍둥이입니다. 그때 어떻게 태어났나요? 먼저 에서가 태어나려고 할 때 그 발꿈치를 잡은 자입니다. 왜요? 내가 먼저 나가겠다. 먼저 못 나가게 하려고 붙잡았다는 뜻입니다. 내가 장자가 되겠다. 내가 벌 장자로서 내가 권리에 차가겠다. 뱃속에서부터 그런 욕심을 부린 게 사실은 야곱입니다. 성경 속에서 사실 그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 나오진 않지만 사실 이처럼 태어날 때부터 이랬으면 호시탄탐 형의 장자권을 노리고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실제로 그 일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마주했습니다. 창세기 25장 29절에서 3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죽을 수 없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이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고 마시며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들에 있던 에서가 너무나 피곤한 상태로 배가 고파 죽겠는 그 상태 속에서 집에 옵니다. 근데 눈에 앞에 동생 야곱이 죽을 쓰고 있는 거예요. 달라 그랬어요. 형인데 한 그릇이 아니라 두 그릇이라도 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 야곱은 그때 던집니다. 장자의 명분과 바꾸자. 네 형의 명분을 나에게 달라. 사실 말도 되지 않는 이런 이야기 같은데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에서가 뭐라고 했나요?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 이 장자의 명분 따위가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 사건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지시나요? 저는 처음에 성경을 읽던 그 시절 속에서는 정말 이상한 인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 사실은 유교적인 입장에서 바라볼 때 장자는 굉장히 귀중하게 여겨지는 존재입니다. 더 전쟁이 끝나고 유교 전쟁 후에 그 어렵던 시절에 자식이 여럿이면 사실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 가정에서 장자밖에 없었던 시절도 있었음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장자는 그처럼 가정을 대표하고 또한 제사를 받아서 그 감을 이어갈 존재로서 떠받들어졌던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 가정 가운데 축복이 내려가는 근원이 바로 장자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유산이 나눠지더라도 장자에게는 2배 이상의 그에게 주어질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그 이스라엘에 있어서도 사실 장자의 명분을 둘째가 탐하는 것은 사실 가능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비난받아야 마땅할 이야기가 맞았습니다.
또한 이것과 함께 이삭도 사실 에서를 사랑했다고 분명히 성경 속에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5장 28절을 보면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삭의 입장에서 에서는 굉장히 소중한 내 장남, 내 아들이었어요. 이스라엘의 관점 속에서 바로 내 소중한 맏아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야곱이 그 장자의 권한을 탐하여 장자권을 빼앗아갔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그를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다. 욕심부려서 뺏기만 하면 성공하면 이기는 것인가요? 또한 어찌됐든 성경에서 바라보면 야곱이 선택받은 자라고 분명히 나오기 때문에 바로 이런 상황도 상관이 없는 것일까요? 저는 좀 다르게 보고 싶습니다. 성경 속에서 바라볼 때 우리가 이 야곱의 모습이 좋아 보이지 않는 것은 그가 우리 인간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때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것은 죄가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비열하고 죄가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장자권을 인정하고 들어 쓰실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인간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 없는 인간이 있을까요? 로마서 3장 23절을 바라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들은 죄인입니다. 죄인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사실 장자권에 대한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는 들어서 산 에서와 달리 장막에서 아버지 어머니와 같이 거주하며 사실은 자기 집안에 약속된 축복의 말씀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무엇이 약속된 가문이며 장자를 통해서 내려갈 축복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축복에 대한 그것이 무엇인지 잘 알지도 못했을 야곱이지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요? 만일 완전한 자, 죄가 없는 자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 중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있더라도 그가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자 하는 자, 그를 내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야곱 행위가 사실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비난받을 행동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영적인 욕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여 그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야곱의 욕심을 내치지 않으십니다. 바로 나의 앞에 나와 내 앞에 축복 속에 살아가고자 하는 자, 그 욕심으로 나오는 자, 바로 그를 붙잡아 또한 그 속에서 그게 부족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사기꾼 야곱일지라도 그는 붙잡아 바로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제가 전에 제일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는 아니고 교회 잘 다니던 분이 갑자기 어느 날 교회 안 나오시기 시작합니다. 찾아가서 왜 그러시냐고 무슨 일이 있으냐 물어봤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죄가 너무 많아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부끄럽다는 겁니다. 내가 좀 더 내가 마음을 다스리고 내가 좀 회개하고 내 속에 죄가 사라지면 나오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요? 내 스스로 죄를 떨쳐내고 그렇게 떨쳐내고 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치 더러운 자동차가 세차장에 가기에 부끄러워 내가 깨끗해지면 세차장에 들어가겠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죄를 씻어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이 성탄절에 우리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가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인간들 죄를 스스로 씻어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보내셨고 그 분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죄 있는 자 모두가 바로 그 복음에 반응하여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구원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이 펼쳐진 것이 바로 이 성탄의 계절이라는 것입니다. 에서는 바로 그런 관점 속에서 바라보면 하나의 축복의 자리를 걷어찼습니다. 당장 눈앞에 내가 배고파 죽겠다는 바로 그것으로 인하여 나의 가장 급한 것들을 선택하여 나아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행위가 그리 좋아 보이는 모습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붙잡아 바로 그를 지금 당장 그 자가 부족하고 죄인의 모습을 가졌을지라도 붙잡아 그를 변화시켜 나가며 하나의 사람을 만들어 가셨던 것입니다.
그 삶의 모습을 계속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자권을 뺏은 후의 삶은 어땠습니까? 결국 이 사건과 소격 축복권을 뺏은 사건으로 인하여 에서에 의해서 생명을 위협받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 어떻게 되었나요? 저 멀리 하란 땅에 있는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20년을 그를 섬기며 그 속에서 아내 넷과 아들 12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베델에서 그를 만나 주시며 네가 분명히 그곳에 가게 될 것이지만 너를 분명히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졌습니다. 그의 삶 속에서 결국은 모든 것을 가지고 돌아오는 일이 그의 삶 속에 20년 만에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의 모습은 겉으로만 보면 금이환영입니다. 4명의 아내와 12명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1명의 딸도 있습니다. 또한 라반과의 성김 속에서 수많은 가축대와 종들도 얻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금이환영만한 모습으로 고향에 돌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에게는 다가올수록 근심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도망간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에서에 의해서 죽을 뻔한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가면 갈수록 다시 에서를 봐야 될 상황이 그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다가와 결국 먼저 사람을 보내 자신의 몸을 그에게 알렸습니다. 창세기 32장 6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명확하게 설명은 안 하지만 아무리 봐도 좋은 마음으로 오는 것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근심하게 됩니다. 정말 이대로는 죽을 것만 같은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약복강가에서 모든 다른 사람들을 보내고 그 속에서 정말 20년 동안 사실은 그가 신앙의 모습으로 살았다는 증거도 성경 속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는 어떻게 보면 약삭빠른 모습으로 재산을 얻어내고 라반과의 갈등 속에서도 바로 자기 재산을 챙겨낸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꾀와 여러 가지 자신의 방법으로 여태까지 살아왔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으로도 사실은 이제 해결할 수 없는 막다른 길에 그는 도달한 것입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9절 야곱은 홀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이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아멘. 그는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남은 것은 사실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이기지 못했다는 건 사실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 눌러버리려고 따지시면 야곱 따위 하나 눌러버리는 게 어려울까요? 그런데 얼마나 다급했으면 하나님 붙잡고 늘어져서 절대 하나님 축복하시기 전까지는 내가 갈 수 없습니다. 붙잡고 늘어지는 모습이 사실 이 장면입니다. 얼마나 급하면 하나님 어떻게 사실은 그 인간이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져서 못 보내주겠다고 붙잡고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붙잡고 있을까요? 사실 그런데 이 일이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잘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요즘은 젊은 세대로 갈수록 이것들이 없어지지만 과거에는 응답이 없다고 해서 금방 포기하셨나요? 사실 하나님 붙잡고 정말 응답 받겠다고 나무 뿌리 뽑으면서 응답 받을 때까지 기다린 게 사실 우리 믿음이었지 않습니까? 또한 그 상황 속에서도 안 되면 금식하며 내가 응답 안 주시면 굶어 죽겠습니다라는 각오를 하나님 붙잡고 늘어진 게 사실은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왜 가능할까요?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투정 부리고 때를 쓰며 하나님의 간절히 은혜를 바라는 인간을 내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의 모습들이 너무나 황당할지라도
사실 하나님께서 그를 용납하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며, 사실 그것이 잘못된 기도가 아니라면 결국 그 간절한 기도 속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바로 야곱은 이 간절한 심령 가운데 바로 하나님 내게 응답 주시지 않으면, 바로 이 절체절명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나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심령 하나님을 붙잡은 바로 야곱의 기도였습니다. 그때 하나님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합니다. 야곱이니이다. 무슨 뜻일까요? 야곱? 예, 저 사기꾼입니다. 세상 가운데 나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세상 가운데 내 잔꾀대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 속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은혜밖에 나는 구할 수 없습니다. 나온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결국에 말씀합니다. 내가 이전에는 사기꾼 야곱으로서 네 마음대로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를 이처럼 붙잡고 나의 은혜를 구하는 너의 삶은 이제부터는 바로 하나님을 붙잡아 승리하는 삶 이스라엘이다. 너는 이제 앞으로 바로 세상 가운데 살아갔던 사기꾼 야곱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이라 불리게 될 것이다. 바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하나님을 붙잡고 은혜를 받아 그곳으로 살아난 자 이스라엘이라. 너의 이름을 바꿀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그 너무나 많이 부족한 자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의 축복권을 간절히 구했던 자입니다. 그 속에서 또한 20년 동안 자기 마음대로 살았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순종 가운데 하나님 앞에 살아갔습니다. 결국 그는 절체절명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바로 그의 삶 가운데 그가 부족했을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20년 동안 끌고 오시며 바로 그 삶에 이끌어 오셨고, 결국은 그의 삶 속에 간절히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의 삶의 전환점이 그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의 믿음이 진정한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모습들이 사실은 오늘 본문 읽었던 것에서 결정적으로 나타남을 보게 됩니다. 오늘 창세기 46장의 배경은 야곱이 잃어버린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만나러 내려가는 장면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가나안 땅은 기근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을 지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소식이 들려옵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서 그치지 않고 바로 그때의 최강대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기만 하면 먹을 모든 것들이 해결됩니다. 자신의 상황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그처럼 보고 싶었던 아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게 축복하셨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여기서 그의 믿음을 볼 수 있는 사건이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납니다. 창세기 46장 1절에서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로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의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여긴 즉 브엘세바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넘었으면 광야를 거쳐 애굽입니다. 그토록 바라던 요셉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기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근데 거기에 멈춰섭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처럼 부족했던 야곱이 자기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 신앙의 삶을 변화되며 이제 와서는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 묻는 자로 변화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물었을까요? 사실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떠났던 아브라함에게 해가 일어날 뻔했던 일도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알던 야곱은 거기서 바로 떠나기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내가 이곳에 내려가도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너희 아버지 할아버지에게는 분명히 가나안 땅에 머물러 했지만
바로 이 순간만큼 내가 너에게 애굽으로 내려가라는 것입니다. 바로 너의 일족에 내려가 수백 년에 걸쳐 거의 충만한 백성이 이루어질 때까지 바로 애굽에 놓아둘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너로 기필코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만들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의 믿음의 변화를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과거에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잔꾀대로 살았던 야곱이 부족해 보였지만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출입을 묻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의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장 눈앞에 자신의 문제가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만일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 내려가서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사실 지금의 야곱이라면 내려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브엘세바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던 그의 뜻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속에서 되는 가장 큰 핑계 중에 하나가 아직 나에게는 그만한 믿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야곱의 삶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처럼 부족한 사람이 사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가 나중에 신앙의 모습으로 변화되기 전까지도 사실은 그의 삶이라는 것들이 그리 신앙적으로 모범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기꾼 야곱도 그러나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면,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은혜를 간구하면 그의 삶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내치지 아니하시며 긍휼히 여기시고 그의 삶을 들어서 하나님은 변화시켜 하나님의 귀중한 사용명대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네 시즌이 아직 부족하니 너는 응답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응답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특정한 어느 수준만큼의 기준이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 정말로 신앙생활하고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쌓는 레벨이 있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자신의 모습 그대로 나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죄인이면 죄인의 모습대로 바로 자신의 나와 하나님을 구하며 자신의 할 수 있는 순종만큼 주님 앞에 드릴 때 바로 그만큼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며 인도하시며 그의 삶을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주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앞에 붙여서 살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결코 변화되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살아가면서 많은 순간 속에서 선택의 과정이 놓일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에서의 선택의 순간이 눈앞에 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에서의 순간이라는 것은 자기의 장자권을 지키는 것과 자기 배고파 죽을 것만 같은 순간의 선택일 것입니다. 그 속에서 에서는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자기의 장자권, 하나의 축복보다 내가 배고파 죽겠는 이 현실의 문제를 먼저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경우 너무나 많은 순간 속에서 바로 신앙보다도 내 앞에서 가장 급해 보이는 문제들을 선택하고 많은 경우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야곱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필코 버티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에서의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삶과 교회의 모습들 속에서 유감스러운 부분들이 있지만 가장 아쉬운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삶의 중심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정말 모든 삶의 중심이 우선은 하나님 앞에 있으며 그 속에서 자기의 삶을 가져가는 사람들이 더 많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단적으로 바라보면 이것은 뭐 그냥 단순히 일의 문제는 아닙니다. 며칠 전에 김장에 있을 때도 딱 바라보면 이것이 사실은 이 시대의 변화다라는 거 느껴졌던 것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 김장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 정말 몸도 힘들어서 걷는 것을 힘들어하시던 그 분들이 가장 먼저 거기 앉아가 김장을 버무리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젊은 분들도 분명히 계시지만 더 많은 비율이 아직까지도 더 나이 많으신 분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단순하게 제가 무슨 젊은 사람들이 일을 안 하고 나이 드신 분들만 일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젊은 세대로 내려갈수록 사실 신앙이 중심인 상태에서 나의 삶을 가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과 나의 삶 또는 나의 삶, 나의 가정이 있는 중에 그 다음에 신앙을 챙기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어떻게 보면 에서의 삶으로 변해가고 있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결국 믿음이라는 것들은 사실은 욕심입니다. 내가 분명히 바라는 것만큼, 구하는 것만큼, 찾는 것만큼 얻게 되고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신앙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주님을 나의 중심에 두고 그 가운데 간절히 찾고 은혜 받고자 바로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하나를 붙들고 내가 은혜 받지 않고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늘어내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야곱의 삶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가 나갈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나의 믿음 속에서 내가 가진 모양만큼 주님 앞에 나가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 붙잡고 늘어지며 그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그 속에서 나를 변화시켜 믿음의 사람을 변화시켜가며 나의 삶을 책임지시고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누가 승리자일까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입니다. 세상의 나의 방법으로 나의 것을 챙기는 자들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인도하시며 동행하시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축복이 있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야곱의 삶이라는 것들이 장자권을 탈취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당장 변하지 않습니다. 그의 삶의 고백, 애굽의 왕 앞에 갔을 때 자기 나그네의 삶을 정말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나님을 붙잡았다고 갑자기 삶이 형통해지고 모든 것이 부유해지고 그렇지는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에서의 삶을 바라보면 그는 스스로 자신의 축복을 걷어차고 하나님이 없는 길을 걸어갔음을 보게 됩니다. 그의 삶이 당장 망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의 하나님 없는 길은 그가 세웠던 에돔이라는 나라가 하나님 심판 가운데 멸망하는 모습으로 끝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없는 자의 결국의 끝이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야곱의 삶이 당장 눈앞에 형통하게 펼쳐지는 것은 아닐지라도 하나님 그의 상황을 항상 함께 하시며 그를 인도하시고 그가 알지 못하는 그 시절까지도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를 축복하시며 그를 인도하시고 결국 그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며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함으로 그의 인생을 바로 예수님이 족보 가운데를 넣으셨으며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 굉장히 너무나 인간적이고 부족해 보이는 그 사람이 하나님 믿을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사기꾼 야곱을 승리자 이스라엘로 만들어진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그처럼 동일하게 우리 삶 가운데 그 하나님 붙잡을 때 바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결국 우리가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로 죄가 있고 바로 야곱과 같은 삶일지라도 주님 앞에 나가 간절히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들어 바로 승리자가 되게 하는 이스라엘의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의 삶이 그처럼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